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제사장 가문을 택하시고 또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는 일에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수정될 수밖에 없는 사연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소개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려고 구별하셨는데 왜 그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을 존중해야 할 사람들이 바뀌어져서 변화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말로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그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 이야기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구별되었고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 실패의 원인들을 자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은 부모로 엘리 제사장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아주 열심히 자손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자손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거기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손들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실패되었고 또 예배 삶이, 제사하는 삶이 실패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소의 모양으로 지으시지 않고 여러분을 고양이의 모양으로 지으시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의 모양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에 아주 가장 적당하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의 특성을 드러내고 생쥐는 생쥐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각각 존재하면서 그 특성을 드러내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특성을 드러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그 결과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이 땅의 사람들도, 이 땅의 물고기들이나 산에 있는 모든 새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온 우주에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고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기적. 우리는 특별한 기적을 찾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특별한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행복을 할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5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온 땅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좀 여러분도 알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기적적으로 이런 일들이 내 몸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름답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되어서 나뭇잎이 막 살랑살랑 떨어질 때 거기에서 시가 저절로 만들어져 나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낙엽을 밟을 때 소리를 통하여서 시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가 더 나고 더 빠지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러분의 피부 가죽 하나하나가 벗겨지며 발톱 하나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실 때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 그럴 때에 내 자신에 대한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놀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감탄하시는 그 감탄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날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노래할 이유가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그렇게 표현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런 사람을 보고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험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구하시고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6장 45절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 아주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채워진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쌓은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곧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채운 것이 드러나게 되고 담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예수를 영접했으면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여서 다른 것들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세월은 흐른다라고 할 때 세월의 이 흐름에서 어떠한 열매를 드러내면서 내가 가고 있는가.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그에게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서도 열매로 인하여서 그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곧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것은 다 드러나게 된다고 표현했고, 또 쭉 내려가서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드러내도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에 담아져 있는 것이, 농담이 담아져 있으니까 농담이 나오는 것이고 진리가 담아져 있으니까 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다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것을 판단하시고 정리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 말들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그 말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졌어요. 그러니 그들이 말한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인다 했으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엘리 제사장은 말과 행동을 실패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실패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절 2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서 실패했다는 것을 사무엘상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엘리 제사장의 가문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는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말하는 것과 이 시대 성도들이 행동하는 것을 실패하고 있는가 성공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에서
들어야 할 것이 있고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열심히, 목회자는 열심히 성도들에게 들려주어야 하고 보여주어야 하고, 또 성도들은, 자녀들은 열심히 들어야 되고 열심히 보아야 한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보고 들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여주었고 들려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직접 듣고 본 것을 이 땅에 와서 그대로 들려주고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교회 그 성도들, 성령을 받고 교회가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쓰임을 받는데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듣지 않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직접 듣진 않았지만 지금도 직접 듣는 것처럼 역사해 주시고,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우리가 모세오경 그랬을 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뭐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을 누가 지었느냐 그랬을 때 모세가 지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한참 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모세가 이 천지 창조가 되던 것들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랬을 때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그것을 다 본 것처럼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고 예수님께 직접 듣지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어떻게 담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드러낸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익한 것을 채웠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익한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채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보여주게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여러분에게 담겨졌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드러낼 때에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장 11절에서 누가 말하려면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을 나타내라는 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초대교회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와 같이 되었고, 초대교회도 기도해서 그와 같이 되었고, 오늘 교회도 기도해서 그와 같이 말씀 듣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 전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다 이렇게 보기만 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민수기 20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민수기 20장, 그들이 이제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나타내는 그 이야기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낼까, 그래서 마침 아론과 모세가 그냥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에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이 준 땅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고 또한 들을 영혼들이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지만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문, 하나님을 존중하는 교회,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존중하는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존중받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존중을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던 적이 언제인가? 고급 식당에 가면은 어떻게 존중받는 모습들이 있죠? 고급 식당에 가면 먼저 이렇게 안내를 잘 받아요. 그 안내를 잘 받고 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식탁 테이블마다 요리사 한 명씩 막 두 명씩 와갖고 막 요리해서 거기서 또 한 사람씩 다 대접해주고 막 그런 대접이 돼. 호텔을 갔는데 호텔에도 처음에 오면 이렇게 객실까지 안내하고 막 짐도 이렇게 들어다주고 막 그렇게 할 때 존중받는, 그런데 몇 회야 하고 열쇠만 딱 주고 그냥 알아서 찾아가라 하고 뭐 이러면은 뭐예요? 존중은 받지만 덜 존중받는구나 하는 걸 실감하네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존중받아 본 경험이 있는가? 그때의 그 경험을 되살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존중하시는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 것을 좀 실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구나를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텔에 가서 어떤 장소에 가서도 누가 여러분을 앞서가면서 막 인도할 때에 여기는 요렇고 요렇고 요런 거 있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리 오십시오. 막 이럴 때에 존중하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그 모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존중했는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존중하는데 여러분은 그 존중에 대한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기록했고 구약성경 많은 예언서 그 선지서들이 기록했다. 마가복음 7장 12절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모세오경이요 이것이 예언서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거 보면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말라기 선지자들이 기록한 게 다 뭐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안다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존중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했을 때 그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중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신 보좌 위에 올리셔서 그 영광 모든 것들을 상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존중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서 정들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정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일깨우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존중하기를 부지런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대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대접하게 해주셔서 주님 가신 그 보좌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긍휼을 여기시고 충만하심이 주의 전에 모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